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24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높이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다양한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원수의 불행에 대해서 또 어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또 공정과 정의가 있는 법정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게으른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또 지나가면 사실 또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씩 읽어보고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7절, 18절은 연결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은 두 줄씩 이렇게 한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늘 가시 같은 사람이 뭐가 좀 잘 안 되는다는 소문이 나면은 괜히 어디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 건 다 인간들이 똑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내색하지도 말 뿐더러 또 그런 마음을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지도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그가 미끄러져서 실패할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사실은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그를 지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인데 지금은 그냥 그가 범죄 가운데 있고 그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간 돌아올 자고 그가 돌아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영원히 원수처럼
그렇게 그가 실패할 때, 그가 넘어질 때,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타인의 불행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좀 사실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가 이렇게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결과를, 너의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내가 나의 원수된 자는 내가 그냥 단지 그 원수로 여기는 것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또 좀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원수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 뭐 그런 시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에돔이 좋아해요. 에돔이. 왜? 이방 민족이니까. 근데 결국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두로가 화를 받아요. 이건 에스겔 26장에 기록된 말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바벨론이 결국 또 멸망을 받아요. 에레미야 51장에.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암몬이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아요. 이런 성경의 예들도 있어요. 그들로 보면 이스라엘이 원수야.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또 이방 민족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들은, 그들에겐 이스라엘이 원수 중에 원수야.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그들이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누구도 원수의 불행을 좋아하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가 넘어질 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직접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너가 할 일은 뭐예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자녀야. 단지 그가 집을 나간 자녀고 깨닫지 못한 자녀일 뿐이지. 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도 뭐 비슷한 유형이지만 조금 다른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내가 싫어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그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저런 놈이 어떻게 천벌을 받아야지 저렇게 잘 돼? 이걸 보고 막 분을 품는 거야. 분을 품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악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시편에도 계속 나오고 욥기서에도 나오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장수하고 더 잘되고 더 번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다가 죽어.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병을 들어 골골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저런 악인들은 그저 천벌을 받고 죽고 벼락을 맞아야지 어떻게 저런 놈이 잘 사냐 말이야. 저 자식이 또 부요하고 말이 안 된다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어리석게 너희는 분노해서 범죄하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결국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악인들을 볼 때 의인들이 오히려 마음에 분을 품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신. 어떻게? 20절에 보니까 행악자는 뭐가 없어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미래가 없지만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 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번영, 그들의 생명을 가리켜요. 악인은 결국 생명이 끝난다. 그들의 번영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의 길, 사악한 자들의 거짓된 길을 따르지 말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말라. 하나님은 내 심중을 살피시고 악인들에겐 장래가 없고 그들은 등불은 언제든지 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그래서 독재자들이 뭐 잘된 거 봤어요, 여러분? 뭐 네로가 뭐 제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히틀러가 재생명하고 죽었어요. 다 독재자들 다 불행해요. 뭐 푸틴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괴롭히지만 그도 뭐 병 걸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야. 어떻게 독재자가 공의로우면 그 많은 죄 없는 영혼들을 그렇게 생명을 뺏을 수가 있어요? 포탄을 쏘아서.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둔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분노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거기서 서로 양을 파고 사고 매매하는 곳이 되고 오히려 물질에 오염되었을 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신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오히려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또 23절 말씀은 재판에 대한 말씀인데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23절입니다. 제가 21절을 빼먹은 것 같아요. 2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서 또 여호와와 왕,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도 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세울 수가 없죠. 이 지상의 왕들도 너희가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반역하는 자들, 세상의 왕을 반역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얘기는 너희가 반역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또 세상의 왕에 대해서도 반역자가 되지 말라. 물론 그것은 좋은 의미의 말씀이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그와 더불어 우리는 교제할 수는 없죠. 이 얘기는 하나의 그 어떤 온유적인 말씀이에요. 은유적인.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너도 잘못하면 그렇게 반역자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 그 왜 그러냐? 22절의 이유를 설명해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러니까 반역자들에게는 속히 재앙이 임한다는.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 왜 둘일까? 이것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자와 왕을 반역하는 자의 그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의 흉내도 내지 말고 반역자 곁에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라. 그런 자들은 조심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산다. 세상의 왕에 대해서도 함부로 폄하해서 말하기를 조심해라. 물론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하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도 있죠.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 오히려 그 악한 자를 싫어하고 비판하다가 내 입이 범죄하게 되고 내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막 욕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막 혼내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들어와서 이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고 막 분노를 표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예배하고 오 주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반역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23절 말씀으로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재판, 법정의 공정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판할 때 얼굴 보고 재판하지 말라. 얼굴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재판할 때 구약의 말씀들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힘없는 자의 편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말씀 보면 내가 그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판사는 또 가난한 자가 죄를 졌는데 너는 죄를 져도 가난하니까 괜찮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봐줘서도 안 되고,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죄가 없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말고 그를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음식에 손을 대서 범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참작을 하겠고, 또 어떤 지혜로운 판사들은 그 가난한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친 것을 자기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풀어준 그런 훌륭한 판사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에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저건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기업가들은 다 나쁜 놈이고 다 노동자 등쳐먹은 놈들이고, 가난한 자는 무슨 죄를 져도 다 괜찮아,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회 공의가 무너진다.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그가 부유하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노동자든 그가 기업가든 공정하게 재판의 룰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 얼굴 보고 판단하지,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기 참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법정의 판사들과 또 죄를 선고하는 검사들은, 또 경찰은 공정하게,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이거 악인이야, 근데 너는 무죄라고, 너는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그 판사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이 견책이라는 것은 그의 죄를 그의 죄를 분별하는, 그 죄의 유무를 따져서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그런 법관은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판사는 바뀌면 안 되는, 검사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의 신복이든 대통령의 가족이든 그가 누구든 판사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럼 공정하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문하신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공의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자 26절은 제가 읽을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것도 법정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이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이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정직한 대답,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 키스를 받는 것 같다. 또 이것은 보통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정직해야 된다. 어떤 경우도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너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조금 이제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27절 말씀도 같이 27절입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구약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좋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데려올 때는 그 아내의 부모에게
뭐를 내야 돼요? 돈을, 지참금을 내야 돼. 왜? 남이 잘 키워놓은 딸을 데려오는데 그냥 공짜로 데려오면 안 돼. 뭐 데려와서 일도 시키고 또 아기도 낳게 하고, 이게 또 가정의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 남의 딸을 데려오기 때문에 지참금을 내야 돼.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예전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내 집을 세우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밭에서 수확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데려와서 내 가정을 세우라. 이런 의미, 현실적인 의미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도 그래요. 천국에 너의 집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근신하게 예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천국의 집을 짓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집을 천국에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또 28절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 증인과 관계된 말씀인데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아멘, 내 이웃을 쳐서 증인. 이것은, 이 치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인을 해서 그가 어려움 당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또 29절은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29절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 나도 불의한 자가 뭐 누구 또 다른 불의한 자를 뭐 심판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묻은 자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한다고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면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숯불을 올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올라오면 원수가 견딜 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올려놓지 말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보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누구를 미워하지 마. 자꾸 미움이 많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난 저기 미워 죽겠어요. 근데 주님은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셔.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갈 때 누구와 송사하는 일이 생각, 또 누구에게 원함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 분을 품지 않되 저녁이 될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사람이 화를 낼 수, 왜,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잠시 화를 내더라도 곧 회개하고 화를 사기라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게 결국 뭐가 돼요? 그게 미움이 되고 미움이 살인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형제를 나가라고 해도 너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 왜? 결국 그것이 살인을 부르니까. 내가 분노를 품지 말라. 사람이 분노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예수 믿던 막 그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같은 분들도 화가 나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냥 하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정신이 돌아버렸어. 총을 가져가서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쏴버렸어. 이게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오죽했으면, 내가 그럴 정도면 목회를 그냥 그만두시지. 그러면 살인자는 되지 않잖아. 좀 고생은 해도. 그렇잖아요. 살인자가 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괴롭게 살지. 아무리 미움을 주는 장로님이라도 그를 왜 축복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지언정 그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또 그런 중직자들도 있긴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그걸 다 살폈다가 그냥 끄집어내서 지나간 몇십 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게 참 그런 목사도 뭐 인간이니까 힘들죠. 근데 그런 장로님도 많지는 않아. 꼭 어쩌다 한두 명씩 있어. 그런 분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목사님하고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목사님 목회를 괴롭혀서 자기가 잘 될 게 뭐 있어.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제가 그 지난 한 2주 전에도 저 양평 장로교회 제가 이제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심호했던 그런 교회고 8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교회 제가 같이 데리고 일하던 이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 그래서 가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세운 것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고 협력하라고 세웠지 그 끌어내리라고 세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사의 목회를 잘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는 것이지 무슨 재판관이 돼서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잘못하면 내가 지적해주고 고쳐줘야지 이게 장로의 사명이 아니다.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 장로님이다. 교인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 뭐 그러는 이제 제가 해더니 어떤 교우들은 목사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장로님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는데 내가 장로 사실 그 장로님 중에는 뭐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은 전에 보니 뭐 군수나 군시의 의장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사회에서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면 한을 풀어 교회 가면 한을 풀어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하기만 해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사회 한국 교회들이 너무 힘든 게 자고 나면 교회가 갈라지고 자고 나면 교회가 싸우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이민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세탁소 가서 일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하고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신망을 받아 장로님이 되니까 이게 밖에서는 내가 천대받지만 교회 가서는 내가 왕처럼 살리라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게 하는 물론 목사님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분은 장로님이 안 되는 게 천국까지 장로님이 돼서 천국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게 참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 개인적으로 누구의 원수를 간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이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게으른 자의 밭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이게 뭐 다 엉망이야. 그냥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걸 보고 이 지혜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런 훈계를 받았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결국 뭐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 가난이 군사같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육적인 게으름도 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려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고 그래야지. 영적으로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강도같이 들이닥치고 죄악이 군사같이 내게 이르러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 내가 범죄할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자신을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 이제 나눈 말씀 중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 8장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꽉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말씀이네 지금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번역의 이제 번역인데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 그런 뜻을 합니다만 더 좋은 건 쉬운 번역이 더 좋더라고. 내가 내 가르침을 꽉 붙들고 있으면 너희는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을 우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인생의 자유를 영적 자유 육적인 자유를 주신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